들리십니까? 혹시 제 말씀이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좀 늦었죠? 죄송합니다. 오늘 제목이 넷째 날 목요일로 되어 있네요. 사실 목요일이 아니라 이게 설정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목요일로 제목이 나갔는데 금요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2장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통독해 나가게 될 거고요. 잠시만요. 설정이 약간 네, 자, 기도하고 오늘도 동동 모임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읽어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하루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하루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모든 감사 영광을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어제까지 이제 저희들은 교회의 어떠한 재반적인 문제들 가운데 첫 번째로 결혼에 관한 문제, 이혼에 관한 문제들과 함께 나눴고, 두 번째로 어저께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관하여서 이제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안에 기록되어진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로서 세 번째로 바울은 이제 예배에 있는 질서에 관하여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제 얼굴이 안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 함께 읽는 11장 그리고 12장의 말씀까지, 그리고 내일 읽게 되는 13장, 14장의 말씀까지는 모두 다 공중 예배에 관한 이제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고 있죠. 제가 공중 예배에 관하여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또 그 공중 예배에 관해서 바울이 기록하고 있다라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뭐 하늘에서 올려지는 공중 예배를 뜻하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한 공중 예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공적인 예배죠. 우리가 흔히 공예배라고 하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와 포함한 이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어떤 정식 예배를 공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예배 안에서의 질서와 어떠한 그러한 갈등들을 해소해 나가려고 하는 바울의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읽어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함께 읽게 되는 오늘 말씀 중에
11장 이제 초반부에 나타나는 문제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조금 흥미롭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나타나는 말씀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저께까지 우리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하여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떠한 기조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었죠? 어떠한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들의 전함에 있어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그 교회 안에서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떠한 기독교인에서 삶을 공동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거라고요? 남을 위한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낮은 자세가 굉장히 도전적인 가치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이 공예배 가운데 전해지는 바울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바울의 선행되어지는 어떠한 이 전해지는 사랑과 섬김의 가치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들을 함께 읽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장 앞부분에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카톨릭도 얼마 전까지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정식적으로 교황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라고 이제 그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바로 예배 가운데 이제 어떤 여성분들이 면사포나 베일 같은 것들을 머리에 둘러쓰고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어떤 질서들이 바울을 통해 기록되어져 나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은 왜 그러한 여성의 머리에 면사포와 같은 베일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것을 강권하고 있을까요? 또 왜 그게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있기 전까지 그리고 카톨릭은 얼마 전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하나의 모습이자 질서가 되고 있었을까요? 바울이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의도 자체는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일단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섬김과 배려가 최우선에 맺어져 나가야 열매이자 가치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배, 이 공적 예배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갈등들에 관하여 듣게 됩니다. 여자들은 면사포를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왜 저 여자는 예배를 드릴 때 면사포를 안 쓰고 있냐, 이러한 서로 간의 지적과 갈등의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재반상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펼쳐지게 되죠. 사실 예배에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그 시대에 있는 교회상 안에서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베일과 같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예배를 참석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믿는 교회이자 공동체는 유대교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의 유대교, 그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 예언되어지고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언되어진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출발선상은 아브라함의 후예인 이스라엘의 유대민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대민족은 항상 성전에 들어갈 때에 남자고 여자고 상관없이 머리를 가려야 했습니다. 얼굴을 가려야 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인들은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의 복음서의 말씀들을 보면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공간이 따로 있죠. 남자와 여자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 관습과 문화상.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는 남자들만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자들은 여인들의 뜰이라던가 성전 외곽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예배할 수 있었을 뿐이지 성전 안에 함께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그러한 유대의 전통과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출발하다 보니까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얼굴을 가린다는 거죠.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예배를 드리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 초대교회 안에도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바울은 왜 오늘 함께 읽는 본문 가운데 그 유대의 전통을 따라 드리고 있는 이 어떠한 초대교회의 모습상에서 여성들은 베일을 쓰고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먼저 베일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유대의 전통에 하나님께서 베일을 써라 이렇게 말씀하신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만 그 출발점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하나님의 예배의 방법들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들을 세워나가도록 출애굽하여서 그들을 건져내신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게 된다면 출애굽기 3장 6절인가요? 그가 이제 호렙산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 맞이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라는 기록들이 우리들은 찾아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은 어떠한 열왕기 상으로 기록하는데요. 엘리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맞이하였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렸다라는 모습들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의 전통에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죄가 있는 사람의 본질상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부터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전통이 생겨나게 된 거죠. 이 전통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굴에 왜 베일을 쓰고 얼굴을 가리고 여성들이 예배를 드려야 했다고요? 사실 이건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점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 위에 있는 권세죠. 그 거룩한 하나님의 권세가 이 예배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것이 남자와 여자의 예배를 참석하는 차별적인 모습으로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것처럼 유대교 자체에서는 아예 여자는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자들은 대표기도나 어떠한 설교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나 구약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는 여자가 대표적으로 나서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어때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자들이 그 공중 예배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언했던 것들도 어느 정도 허용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제가 알기로 3장 28절의 말씀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독교의 가치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겁니다.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평등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성전이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 오래된 벽을 무너뜨리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평등의 기치 안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과 이제 은혜가 넘치는 예배라는 점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가 이제 바울의 이 말 안에는
여자들은 머리에 이제 베일을 쓰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이면 안에는 어떠한 여성을 향한 차별적인 그러한 말씀으로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유대의 문화가 그대로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이전 세대의 문화가 이 다음 세대로 문화로 들어갈 때 완전히 확 180도 뒤바뀌는 경우는 없잖아요. 서서히 조금씩 익숙해져 가면서 변해가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유대교에 있던 문화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문화로 바뀌어져 나갈 때에 그러한 어느 정도 여성과 남성의 차별적인 벽은 깼더라도 아무래도 조금 갈등이라던가 다툼의 원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바울은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규칙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남자들은 예배에 나갈 때에 머리에 베일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여자는요, 여자에게 주어진 그 자기의 자리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이웃과 성도를 향한 배려와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얼굴을 가리고 베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베일을 쓰고 쓰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말했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바울의 전하는 고린도 전서의 편지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공중 예배 안에서의 모든 중요한 핵심적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이자 주님의 한 몸 된 지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잠시만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어떠한 자유의 권리만을 생각하고 주장하기보다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겸손하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본 말씀들을 통해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참된 의도를 종교개혁 때 들고 나왔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우리가 믿는 기독교, 개신교죠. 개신교는 이제 예배 안에서 이 여성들이 베일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참된 하나님 안의 평등과 자유의 회복을 선언하고 나왔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울의 말씀의 기조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까지가 공중예배죠. 우리가 공예배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이 대표적인 우리가 드려야 하는 거룩한 예배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지켜야 할 질서들에 관한 정리들을 바울이 하고 있는 이 서두를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1절의 말씀이 핵심입니다. 11장 1절의 말씀이요. 우리가 함께 11장의 말씀을 통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그 표를 머리 위에 두지 말지니라.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우리와 함께 12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함께 읽은 11장과 12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주셨나요? 저는 12장 12절과 13절의 마음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또다시 많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형편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도 있고요. 또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새신자들도 있고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으나 아직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에 있어서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고 많은 지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공중예배, 바로 공적인 예배라는 것이죠. 그 자리 안에서
그 단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의 자리에서 의미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이 예배는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거룩한 하나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가는 생명의 예배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는 어떤 은사가 있고, 누구는 어떠한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누구는 어떠한 방면에서 예배를 잘 섬기고, 이런 것들을 질투하거나 또 그런 것들을 향한 갈등이 우리 마음이나 우리의 입술을 밖으로 나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예배는 그리스도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 예배 안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각 지체들에게 주신 서로 다른 은사들, 그 은사들이 하나로 함께 모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세반석교회 성도 여러분의 삶에 또 예배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말씀들이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들의 밝은 빛이 우리 귀한 세반석교회 성도 여러분의 부르신 모든 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의 길들이 거룩한 제자의 길로서 그 좁고 험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나갈 수 있는 귀한 발등상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함께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공중예배, 곧 공적인 예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지켜야 나가야 할 질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섬김과 또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거룩한 예배 안에 사랑으로 꼭 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모든 삶의 자리 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하나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와 영광의 빛들을 세상의 자랑으로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말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세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그 어떤 질환이나 질병으로부터도 안전하며, 또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어떠한 상황으로부터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 통독을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부르신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주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하루를 잘 보내시고, 오늘 저녁은 또 금요 찬양 예배가 있는 날이죠. 우리의 목소리를 다해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예배의 은혜들을 사모하시면서, 또 저녁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예배의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과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